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오늘 읽은 2장, 3장까지 계속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다.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법정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하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죄인이고 종교적인 사람들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계속해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결정적으로 최종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끌어온 거예요. 9절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하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하냐? 죄인이다.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다 라고 할 때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는 나하냐? 우리는 여기서 피할 수 있느냐? 아니다. 우리도 다 죄인이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로마서 1장, 2장, 3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아요. 이방인들도 죄인이다.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죄인이다. 그러므로 너도 죄인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너도 죄인이다. 당신도 죄인입니다.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나는 아닌데 라고 하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 바울이 지금까지 논리적으로 쭉 논증했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도 죄인이다. 당연히 이방인도 죄인이다. 그러므로 너도 죄인이다. 그래도 또 빠져나가려고 할 것 같아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또 한마디를 하면서 쐐기를 받습니다. 그게 10절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기서 바울이 결정타를 날리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자, 우리 인간들끼리 의인이다, 성인이다, 위인이다 이런 말 합니다. 사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조금 더 훌륭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인이다.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키 자랑을 하잖아요. 야, 나는 키가 늘씬해. 넌 키가 왜 이렇게 작아? 뭐 이런 식으로 막 키 자랑을 하죠. 그러나 63빌딩에서 내려다보면 다 바닥에 붙어가 그냥 거미같이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위에서 보면 별거 아니에요. 밑에서 보면 너 키 좀 크면 좋겠네. 왜 키가 작아? 이러지만 위에서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거기예요. 그래서 파스칼이 이런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의인, 위인, 성자의 세 단어를 믿지 않는다. 이 땅에 오직 한 가지 종류의 사람들만이 존재한다. 그들은 죄인이다. 이 파스칼은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보는 사람이죠. 철학자고 수학자이고 정말 천재잖아요. 파스칼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꿰뚫어봤죠. 나는 의인, 위인, 성자의 세 단어를 믿지 않는다. 이 땅에 오직 한 가지 종류의 사람들만이 존재한다. 그들은 죄인이다. 정복을 지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단 한 명의 의인이 있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의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죄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예외죠. 예외였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의롭다. 죄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뜻과 계명에 정확히 일치하는 삶을 산다. 마음으로라도 죄를 짓지 않는다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바울은 여기서 더 나가서 우리 가운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것이 인간의 비극이죠. 11절 읽겠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불의,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불의, 인간에게 죄를 짓는 그 불의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나온다. 불경건, 여기서 나온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여기 인간의 죄악을 이야기하면서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여기서 모든 죄가 시작된다. 18절에 보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한과 같으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18절에. 그래서 바울이 마치 관로로 묶어놓은 거예요. 관로로.
인간의 죄악을 쫙 이야기하는데 그 시작과 마침을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데서 모든 죄가 나온다. 이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자, 깨닫는 자가 없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느 누구도 몰라요.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를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아도 인간이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어떤 술자리에 갔는데 서울에 아주 유명한 대학교 총장이 마이크를 잡더니 노래를 부르는데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는 거죠. 모른다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이 계시해주지 않으면 깨닫는 자가 없다. 알 수가 없다. 인생의 비밀을 알 수가 없다. 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여기에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종교인들이 많잖아. 이 세상에는 산에 가서 돈 닦는 사람도 많잖아. seekers, 구도자들도 많잖아. 근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니 무슨 말이냐. 여기에 대하여 팀 켈러라는 유명한 목사님, 리디머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말은 구도자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진심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없다. 자, 팀 켈러 목사님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여기 적어놨죠.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의 의미는 참된 하나님을 알고 싶고 찾고 싶고 그분을 기뻐하고 싶은 열망과 그 안에서 경배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고 싶은 갈망이다. 이런 갈망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없다. 왜 하나님을 찾느냐 사람들이. 그 이유를 팀 켈러 목사님이 다음같이 적어놨죠. 어떤 사람들은 살면서 문제가 생길 때 자신의 죄책감을 해결할 용서나 자신의 근심을 들어줄 영적인 평화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해주는 능력 및 지혜나 혹은 공허함을 채워줄 신비한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그것은 거룩하고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고 또 그분도 나를 알게 되기를 진심으로 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 자신을 찾는 것은 아니다. 즉 인생을 살면서 내가 공허하니까 외로우니까 혹은 내가 죄책감에 시달리니까 내 마음에 평화가 없으니까 나의 뭔가 허전함을 채워줄 어떤 신적인 존재를 갈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참된 신을 찾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싶은 그런 갈망으로 하나님 자신을 진심으로 찾는 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고 할 때는 바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교회에 보면 진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윗 같은 사람, 예배자, 하나님을 정말 그거는 존 파이픈 목사님 말하는 그거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 선에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는다. 교회 안에서 그런 예배자가 있다. 그건 하나님이 그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선물로 부어주신 거예요. 그 은혜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전에도 그랬잖아요. 우리 속에 성향이 있다면 자유의지가 있다면 지옥으로 가려고 하는 자유의지가 있을 뿐이지 천국을 찾는 자유의지는 없다. 그건 선물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발견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자, 바울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죄인이다, 인간은 유죄 선고를 받았다라고 할 때 여기에 대해 반발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 내가 얼마나 착한데, 인간들이 얼마나 착한 인간이 많은데 뭐가 우리가 죄인이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유죄냐? 바울이 그렇게 대들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인간이 어떤 죄인이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의 위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은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듯 빠른지라 하늘과 고생이 그 일에 있어 한 가지를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제가 알러지가 있어서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자, 바울의 인간에 대한 실상의 고발은 적나라합니다. 마치 엑스레이로 우리의 모든 몸을 훑듯이 영적 엑스레이로 우리의 죄악의 상황들을 낱낱이 진단을 합니다. 자, 이 바울이 인간의 죄악을 진단할 때 먼저 참 놀라운 게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언어. 입을 이야기합니다. 입을. 목을 이야기합니다. 혀를 이야기합니다. 왜냐? 인간의 죄가 먼저 입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먼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죠. 예를 들어 누굴 죽일 때도 저걸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말하고 가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입으로 먼저 하잖아요. 입으로. 야 저거 좋은데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죽이잖아요. 우리가 입에서 먼저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입으로 먼저 죄를 지어요. 물론 생각으로 그 전에 생각으로 먼저 죄를 짓고요. 그 다음에 입으로 죄를 지어요. 그 다음에 행동으로 죄를 짓죠. 그래서 오늘 여기 바울이 순서도 언어의 죄악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짓는 죄악을 이야기합니다. 언어는 마음의 거울이다.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언어로 나온다. 자, 13절부터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언어의 죄악을 이야기하면서 언어의 통로를 추적하죠. 먼저 이 목소리가 어디서 나오는 거 목구멍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먼저 목구멍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 뭐요? 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 입술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입을 이야기하고 이 언어가 나오는 통로예요. 통로. 근데 진짜 끔찍한 게 뭐냐면은 딱 목구멍 그 자체가 뭐예요? 열린 무덤이다. 이 바울의 이 표현이 참 대단합니다. 열린 무덤이다. 즉 악취가 나. 부패해서 악취가 나. 예레미야도 인간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말했죠. 예레미야 17장 9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 참 여러분 우리 마음이 비단결 같다 다이어트를 쓰긴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심히 부패하고 열린 무덤이다.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관에 넣어서 땅에 묻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덮어버리잖아요. 흙으로. 그러니까 뭐 시체 냄새 같은 게 별로 안 나는데 이 중동 지역에는 특히 이스라엘은 시체를 어떻게 하냐면 동굴에 넣습니다. 동굴에. 그리고 돌로 막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돌이 이렇게 열려버렸다. 그럼 그 옆에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중동의 뜨거운 지역에 시체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돌로 막아놨는데 그 돌이 어떻게 열려버렸어요. 그럼 그 시체 썩는 냄새가 엄청나겠죠. 그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우리 속에 온갖 더러운 죄악이 가득 차 있거든요. 이게 정말 끔찍한 거죠. 하나님 잠깐 닫아 놓으신 건데 열려 있는 걸 보면 야, 우리 마음을 슬쩍 들여다보면 끔찍하다는 거죠. 악취를 풍긴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을 들여다보세요. 너무 향기가 난다. 아닙니다. 우리 속에 온갖 더러운 생각들을 하고 온갖 더러운 마음을 품고 악취가 뿜는다. 또 입에는 어떻게 되냐? 악취만 나온 게 아니고 뭐예요? 독이 있다는 거예요. 독이 독화살과 같다. 독이 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독사의 독이 있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의 말이란 게 정말 무서운 게요. 정말 이게 창과 같이 날카로운데 거기 또 독이 묻어있어요. 독이 묻어있어요. 근데 그게 쫙 꽂히면 막 사람을 죽이잖아요. 예. 뭐 심한 말 듣고 자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너무 괴로웠어. 악플 무슨 손끝에도 독이 있네. 악플로. 거기 독이 묻어있어요. 그래서 그 연예인들 악플 읽고 자살하잖아요. 너무 무서워요. 정갈보다 더 무서워요. 사람이. 정갈에 독침 있잖아요. 정갈. 뱀의 입에 독이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무서워요. 사람이.
이 동물들 중엔 언어로 다른 동물에게 상처 주는 경우가 없죠. 이런 원숭이가 자살할 경우 있으니까 옆에 원숭이가 나한테 심한 말 해가지고 자살,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사람은 언어가, 인간만이 언어를 말할 수 있는데 그 언어에 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갈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뱀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 입에 독이 있기 때문에. 그 독이 되는 말을 하다가 평생 그것이 막 상처가 되기도 하고, 평생 그 사람을 폐인 만들기도 하고, 넌 안 돼. 너는 죽어야 돼. 너무 무서운 거죠. 이게 인간이라는 게 인간. 인간이 이렇게 말로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그걸 또 실행해요, 실행. 직접 가서 피를 흘립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기관들이 대표적인 게 발이죠, 발. 발이 가잖아요. 그리고 피를 흘릴 땐 손으로 막 흘리죠. 손으로 막 찌르거나 찍거나. 근데 대표적으로 발만 적어놨어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15절에 나오죠. 인간이 죄를 짓는데 빠릅니다. 발이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가서 피를 막 흘립니다. 손도 사용하겠고 몸도 사용하겠고 때로 무릎도 사용하죠. 숨을 못 쉬게 막 하고 그래가지고 피를 흘리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이게 인간이란 거예요. 이번에 미국의 그 사건 알죠? 그죠? 무릎으로 8분 몇 초 동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태연해요. 주머니에 손 넣고 탁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고. 이게 인간. 멀쩡한 사람이 멀쩡해 보이잖아요. 멀쩡하니까 경찰이 됐겠죠. 뭐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경찰이 안 됐을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다 경찰이 됐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 너무 무서운 거죠.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 죄인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살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16절과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자, 죄인들에게는 파멸과 고생이 놓여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결국은 뭐예요? 파멸, 그 다음에 고생, 이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인생이 파탄된다. 이거 파탄된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파멸이잖아요. 고생길이 훤한 거죠. 고생길이. 그 다음에 뭐예요?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평강이 없다. 아예 하나님이 다음까지 선언했습니다. 죄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이사야서 57장 21절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 주어지지 않는 게 평강이 하나님 공평한 거예요. 악인들이 보면 때로 돈이 많을 때가 있잖아요. 악인들이면서 돈이 많을 때가 있어요. 뭐든지 다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 돈이 많으니까 호화로운 궁궐도 사고 초호화 저택도 사고 최고급 자동차도 막 웃고. 근데 돈으로 못 사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평강이에요. 평강은 돈이 수억만큼 있어도 돈으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은 두려워하잖아요. 누가 자기를 죽일까, 누가 자기를 테러할까, 누가 자기 돈을 빼앗을까, 늘 불안하고 두려워서 살죠. 우리 같은 사람은 참 편안하죠. 잘 때 훔쳐갈 돈이 없으니까 편안하게 잠는데 이 돈이 많아서 불안한 거예요. 이게 누가 내 돈을 가져가는 게 아닌가. 야, 이게 또 부도 나는 게 아닌가. 또 이 정시가 막 뒤집혀져가지고 막 회사가 망하는 거 아닌가. 불안한 거예요. 특히 독재자들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김정은도 비행기를 못 타잖아요. 비행기에 폭탄 설치할까봐 두려워가지고 기차를 타야 돼. 기차를 멀리까지 가도 기차를 타고 가야 돼. 몇 밤 며칠. 악인에게 평강이 없어요. 평강. 두려워요. 술 맡은 가는장 나오잖아요. 술 한 잔을 마셔도, 물 한 컵을 마셔도 이 왕들도 늘 두려워요. 독살할까. 이게 이 악인들에게는, 권력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평강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자, 여기 보면 바울이 죄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요. 오늘 보면 이 7가지로 이 10가지 죄를 이야기하는데 놀라운 건요. 이게요. 바울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 목은 뭐 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뭐 입엔 독사의 독이 있다. 이게 바울이 지어낸 말이 아니고 우리는 바울이 죽이야 하면 로마서에 바울이 인간의 죄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묘사하다 생각하는데 이걸 자세히 읽어보면요. 다 구약에 나오는 말이에요. 구약에서 다 인용한 말이에요. 시간이 되면 하나씩 다 찾아보겠지만 그거 다 찾아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설명해주면 첫 번째 나오는 말은 전도서에 나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온 5가지는 시편에 나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사야에 나온 말이에요. 즉 구약에서 이게 다 이미 나온 말이에요. 대단하죠. 신약의 이 저자들이 많은 경우에 구약을 적재적소 인용하면서
사용합니다. 바울이 특히 구약에 정통했잖아요. 율법학자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이렇게 인간의 죄악을 적나라하게 묘사하는데 이게 이미 다 구약에 나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인간은 이미 구약 때부터 죄인이다. 인간은 이미 과거부터 죄인이었다. 바울이 그걸 새삼스럽게 발견한 게 아니라 인간은 이미 죄인이다.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결론, 인간의 죄악의 결론이 뭐예요? 18절이죠.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바울이 정말 대단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뭐예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고 그 다음 뭐예요?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 다음에 죄악을 쫙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이게 바로 바울이 내리는 죄의 정의입니다. 자, 우리는 죄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인간이 죄인이다. 살인, 간음, 강도, 폭력, 그죠? 이런 것들 다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거보다 더 깊습니다. 더 핵심을 찌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죄가 난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인 거예요. 예를 들어, 당신이 죄인이다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겠어. 난 그래도 착하게 살았는데 도덕적으로 남한테 거짓말도 별로 안 하고 직장에서도 정직하게 살고 사기도 안 치고 간음은 당연히 안 하고 내가 남을 때린 적도 별로 없다. 나는 이 정도면 착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는 왜 죄인이냐? 그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각하는 죄, 살인, 간음 이런 것들은 죄의 뿌리에서 나온 열매들이에요. 열매들. 근데 정말 더 깊은 죄는 더 깊은 데 있어요. 죄의 뿌리는 뭐냐?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라고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살았다면 그 죄인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이 뭘까요? 율법학자가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인간이 지켜야 될 제일 크고 중요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예 사랑도 안 할 뿐 아니라 인정조차도 안 하잖아요. 제일 큰 계명 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큰 죄인이지. 인간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게 제일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에요.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모든 죄가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모든 죄가 다 나온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난 데서부터 모든 죄가 다 나오잖아요.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안 지었을 죄들, 창기와 함께 살고 창기와 함께 돈을 날리고, 예? 그 가운데서 뭐 노름도 했을 거고 도박도 했을 거고 막 패싸움도 했을지도 모르고 온갖 막 국을 가고 죄도 짓고 뭐 남의 물건도 훔쳤을 거고 배가 고프니까 온갖 죄들을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안 지었을 죄들을 다 지은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난 데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었으면 안 지었을 죄들을 다 짓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바로 그래서 죄의 뿌리가 뭐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데서부터.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뭐냐? 에이, 하나님 제차게 과일 하나 먹어가지고 왜 그러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은 것 자체가 뭐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 이젠 하나님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선악과 먹지 말라고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지 마세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난 내 마음대로 이제 살 거예요. 이 동산의 주인은 나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선악과는 뭐냐면은 과일 하나 먹은 게 아니고 배고파서 과일 하나 먹은 게 아니잖아요. 과일 하나 다 먹으라 했잖아요. 동산의 모든 시간을 다 주셨잖아요. 배고파서 먹은 게 아니에요. 불쌍한 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 선악과를 먹은 건 뭐냐? 하나님, 나 이제 독립선언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상관없이 살 겁니다. 오늘부터 나 이제 하나님과 내 인생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나거든요. 이거예요, 이거. 여기서부터 모든 죄가 다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전적 타락이라는 단어를 써요. 전적 타락. 이 전적 타락 오해하면 안 돼요. 신학교 가서 신학을 공부하면 전적 타락했다, 인간은. 그럼 인간이 그렇게 악한 죄인이란 말이냐. 이 전적 타락은 최악으로 타락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전적 타락은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부분이 타락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인간의 모든 부분들. 입으로는 찬양해야 되고 손으로 남을 도와야 되고 발로는 예배 드리러 가야 되고 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써야 될 우리 모든 도구들이 뭐예요?
남을 괴롭히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도구로 전락했다. 이게 전적 타락의 의미예요. 전적 타락은 최악으로 타락했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부분이 다 타락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이 다 타락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손가락질합니다. 저렇게 나쁜 죄를 짓다니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가 있나? 저런 나쁜 놈이 있나? 하지만 뭐예요? 우리 속에도 그와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속에 얼마든지 있다. 다만 내가 지금 오늘 살인자가 안 된 이유는, 오늘 내가 간음자가 안 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거스틴이 멋있는 말을 했죠. 읽어봅시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간의 행위를 금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범죄하는 것을 본대로 모든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안 주었으면 여러분 연쇄 살인마가 될 수도 있었어요. 뭐 어떻게 누가 안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불우한 가정에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학대를 당하면서 자랐어. 뭐 마음속에 원노와 분함이 막 넘치는데, 그러다가 어떤 사람하고 시비가 붙어가 누굴 죽였는데, 죽이고 보니까 사람 죽이는데 짜릿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니까 뭔가 막 분이 풀리고, 그래서 한 명 더 죽여봤어. 너무 재밌는 거야. 그때부터 연쇄살인마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네. 죄라는 것은 너무나 무섭죠. 자,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번 퍼져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무차별적으로 퍼지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형제님 너무 잘생겼어요. 제가 피해가겠습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쁜 여자에게 내가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어? 코로나 바이러스 미안해가 피해가 없어요. 그런 거. 얼마 전에 억만장자가 자살했죠. 뉴스 보니까 이 사람 억만장자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격리당했는데 너무 우울해서 자살했거든요. 조금만 참으면 될 텐데 격리 끝나면 또 나올 수 있는데 우울증이 막 덮쳐. 자살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모든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퍼지는 건 무서운 거예요. 그 치사율도 꽤 높죠. 치사율도. 잘못되면 나이도 있고 이래 되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자,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는 너무 무서워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뭐예요? 죄의 바이러스. 왜냐? 이 죄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돼요. 이렇게 이 감염률이 100%에 100%. 아예 감염돼가 나오는 거야, 태어날 때. 그러다가 치사율은 몇 프로예요? 100%에 100%. 죄를 지었으니 너는 정령 죽으리라.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죽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안 죽는 사람도 있는데, 죄는 모든 사람을 다 죽여요. 이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너무 우리 무서워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죄의 바이러스란 거예요. 이거는 해당된 사람이 100% 해당된다. 100% 치사율이에요. 이걸 알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해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너무 두려워하는데, 이 죄의 바이러스는 별로 안 두려워해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렇게 무식하면 용감하게 돼요. 모르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니까. 죄라는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니까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경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다 100% 해당됩니다. 이 세상에 죄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필요 없는 돈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여러분, 죄가 없으면 뭐예요? 군대도 필요 없고, 전쟁도 없고, 테러도 없고, 보안도 필요 없어요. 비밀번호도 필요 없어요. 싸울 일도 없어요. 법관도 필요 없고, 경찰도 필요 없고, 교도소도 필요 없고, 판사도 필요 없고. 여러분, 이 죄가 있어가지고요, 사회가 치르는 비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비용을 많이 치고. 우리나라도 군대 직업 유지 안 하면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거의 다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이 죄라는 게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지 몰라요. 자, 여러분,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면은, 몰라서 죄 짓다가 지옥 가면 어쩔 수 없는데,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 뭡니까? 이 죄가 이렇게 심각한 걸 알면서 그것을 회피하는 사람. 그걸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 생각할수록 골치 아프고, 그게 생각하기 싫어.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하는 사람. 너무 어리석은 사람. 제가 전에 한번 이런 예화를 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사막을 방랑하다가 너무 배가 고팠어. 야식을 먹으려고 촛불을 켰습니다. 야자 열매가 이제 쌓여있는 그 야자 열매를 하나 탁 가져왔어요. 그래서 촛불을 켜서 이제 먹으려고 탁 보니까 안에 벌레가 있어.
도저히 못 먹겠어. 그래서 버렸어. 두 번째 야잘매를 딱 깼는데 또 벌레가 있어요. 아이, 한 번 더 먹자. 세 번째 또 야잘매를 딱 깼는데 또 벌레가 있어. 이런 식으로 하다가 야잘매를 도저히 못 먹을 것 같아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촛불을 끄고 먹었어요. 자, 우리 이 사람 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죠. 왜냐? 현실이 너무 힘들다고 그 현실을 회피하는 거. 그럼 거기에 대한 반드시 결과가 따라옵니다. 결과가. 네, 촛불을 켜니까 자꾸 벌레가 보이니까 도저히 이래가지고 못 먹겠다. 촛불을 끄고 먹었다. 그럼 벌레를 짖게 되죠. 자, 우리가 현실을 피하면은 거기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우리가 인간이 죄인이다. 아야, 그 말 듣기 싫어. 아, 생각이 피곤해. 아야, 됐어. 피곤해. 그럼 그 결과는 우리에게 오는 거죠. 지옥이 따라오는 거죠. 죄를 해결하지 않고 죽으면 지옥이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좀 힘들더라도, 좀 피곤하더라도 그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 그 현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자, 율법의 선언은 뭡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쭉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율법으로 인간의 결과, 이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선언합니다. 19절부터 20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한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신 것들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유대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쭉 듣고 율법을 가지고 피하려고 할 때 율법으로는 안 된다.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다 죄인이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거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 하신 것들 육체가 없다. 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율법으로 혹시 피하려고 할까봐 율법을 탁 갖다 댑니다. 율법으로는 안 된다. 그럼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 이제 다른 방법을 하나님 준비해놨다. 율법이 아닌 다른 방법,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준비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바울이 촥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를 가지고. 여기 보면 율법으로는 안 된다. 율법에 있는 자들에게 입을 막는다. 자, 입을 막는다. 이 하나님의 선언, 인간이 죄인이라는 선언, 그리고 이 율법으로 인간의 죄를 탁 비춰보잖아요. 엑스레이처럼 쫙 비춰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입을 닫아야 됩니다. 이 상황은 뭐냐면 법적 용어, 지금 바울이 법적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바울이 법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 법정에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법정에서 피고로 끌려왔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고 이제 선고, 그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법정에 끌려왔어요. 지금 재판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속으로 생각해요. 야,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무죄란 걸 오늘 입증해야지. 내가 말을 잘하니까 그럴듯하게 쫙 이야기해가지고 사실 난 죄인이지만 죄를 지었지만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내가 말을 그럴듯하게 하고 변호사를 잘 사가지고 아주 멋지게 변호해가지고 내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법정에 간 거예요. 갔는데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죄인이라는 증거들, 정의도 나오고 증거도 나오고 막 CCTV도 나오고 막 다 나오는 거야. 너무 그 증거들이 압도할 정도로 많아요. 그 사람이 한마디도 못해요. 피고는 할 말이 있는가 할 때 아무 말도 못하겠는데 이래 돼버린 거예요. 너무 증거가 많아가. 그게 지금 이 상황이에요. 인간이 저는 아닌데요 라고 변명하려고 하니까 인간이 죄인이라는 증거들이 너무 압도적으로 많아. 입을 닫아야 돼. 바울이 이걸 하기 위해서 1장부터 치밀하게 논증하는 거야. 1장에 뭐라고 합니까? 1장 20절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니 그러면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핑계를 못 댄다 이거야.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다. 저 하나님 몰라서 죄를 지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 몰라서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요 말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1절도 마찬가지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하는 이 도덕주의자들, 종교주의자들에게, 종교인들에게 말합니다. 판단하는 자들아 너도 핑계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남을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보면 너도 같은 수준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 로마서 3장 1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한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으로 피하려고 한 자들에게 율법이 오히려 너희들이 죄인임을 보여준다. 율법으로 너희들이 피하려고 하면 오히려 율법이 너희들이 핑계하지 못하게 만든다. 입을 막는다.
자, 여러분 이게 율법의 역설인데요. 율법은 우리에게 의로운 행위를 요구만 하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율법도 너희들을 도와주지 못한다. 핑계하지 못한다. 오히려 율법 앞에서 너희들은 입을 막을 수밖에 없다. 율법이 너희들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그 율법이 너희를 도와주지는 못한다. 왜냐? 율법은 우리의 죄를 밝게 보여줄 뿐이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없다. 자,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죄인과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죄인. 아는 게 나아요. 알면 해결 방법을 찾을 거 아니에요. 알면 겸손해질 거 아니에요. 알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거 아니에요. 문제는 뭐야?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죄인들이 문제예요. 지금 바깥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죄인인데, 하나님 보시기 죄인인데 심각한데 지금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심각해요.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유죄 선고할 있는 인류, 자, 이제 인류란 말을 했죠. 제가 인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제는 바울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아무도 피할 수 없다. 우리 내면을 보면요, 우리 속에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사과나무는 자연스럽게 사과를 맺듯이 우리는 무슨 나무일까요? 죄나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의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맺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노래가 아니라 자연히 죄의 열매가 맺히는 거 우리 속에. 얼마나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나쁜 생각을 품고 말도 함부로 하고 우리가 속에 죄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과나무가 사과가 나오기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죄나무예요, 죄나무. 아, 이 죄나무여서 자꾸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력이 나빠서 자꾸 잊어버려서 그렇지 우리 진짜 죄 많이 지었어요. 스펄저 목사님이 진짜 설교의 황제잖아요. 이분은 유머 감각이 정말 탁월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런 멋있는 말을 했어요. 제가 적어놓진 않았는데 왜 안 적어놓았느냐? 적을 자리가 없더라고요. 스펄저 목사 이런 재밌는 말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선택했다고 그러잖아요. 스펄저 목사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아마 그분은 내가 태어난 후에는 나를 택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 태어난 뒤에 보니까 너무 죄를 많이 짓거든. 도저히 못 택하겠다. 이런 죄를 내가 어떻게 구원하냐. 스펄저 목사님 정말 유머스럽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너무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하나님 태어나기 전에 택하신 게 다행이에요. 우리가 나기 전에 선택했다고 되죠. 하나님 창세전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선택했는데 다행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짓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아유,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심각하나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심각한 죄인이냐. 이게 큰일 났구나. 인간들이 큰일 났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왜 우리 이렇게 코너라고 몰아갑니까? 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이렇게 강조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자각하라고, 깨달으라고, 심각하게 생각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이렇게. 자,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이 있죠. 복음 있잖아요. 복음이 영어로 뭐예요? Good news. 좋은 소식. 뉴스가 소식이잖아요. Good news. 좋은 소식. 근데 여러분, 이 good news가 되려면, 복음이 복음되려면 먼저 뭘 알아야 될까요? bad news. 나쁜 소식을 알아야 돼요. 그 나쁜 소식이 뭐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너는 죄인이다. 라는 그 나쁜 소식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굿뉴스가 정말 굿뉴스가 되는 거예요. 이 우리가 나쁜 소식,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굿뉴스에 관심이 없어요. 신경 안 써요. 굿뉴스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뭐 복음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면 듣기 싫어 이러죠. 짜증나, 피곤해. 자기가 죄인이라는, 자기가 정말 심각한 걸 모르니까 이걸 먼저 알아야 된다. 이걸 알아야 우리는 쓸데없는 자만심에서 벗어납니다. 내가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 나는 구세주가 필요 없어.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데 내 선과 내 의지와 내 거룩함으로 내 선함으로 천국갈 거야 라고 하는 소리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이걸 알게 되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멋있게 생겨도, 저 사람이 저렇게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누려도, 저 사람이 저렇게 돈이 많아도, 저 사람이 저렇게 예뻐도 복음이 없이는 소망이 없는 존재구나 하는 거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더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들고 다가가게, 이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깨달음이 길을 주의 이름으로